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나답 그리고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의 선포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과 결단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게 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돌판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율법과 계명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준 것은, 모세에게 준 것은 그냥 관상용으로 아니면 장식용으로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돌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2세대, 3세대 그 1세대 목사님들의 제자분들이 요즘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죠. 특별히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한두 달 됐죠. 한두 달 전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그대로 그 교회를 분립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 이상 남으면, 교인들이 5,000명 이상 그 교회 안에 남으면 저는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단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28개 교회를,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다 심사를 해서 28개 지교회를 분당 우리교회라는 이름을 싹 빼고, 우리교회라는 이름도 아예 다 빼고
28개 교회로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압축해 놓은 설교를.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28개 교회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져 버리면서 그 직분자들 중에 70%가 지교회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교회학교 교사, 청년들까지 80% 이상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떠나지 않을 거다. 믿음 있는 사람이 떠날 텐데 앞으로 떠나고 나면 반드시 목장 모임, 이게 구역장 모임이죠. 모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떠나고 나면 6.25 전쟁 때 그 서울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없죠. 다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그 축구하면, 축구의 종주국 하면 영국이거든요.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가, 여러분 축구를 제일 잘하는, 야구는 미국이 메이저리그가 전 세계에서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고요. 축구는 이 스페인하고 그리고 여기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 있는 토트넘에서 지금 축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 생활을. 그런데 아시아 최초로 이 손흥민 선수가 최다 득점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시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가 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득점왕이 됐는데, 공동 득점왕 했던 선수는 프리킥으로, 그 페널티킥으로 5골을 넣었던 사람이고, 손흥민은 순수 그냥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의 가치가 엄청나게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손흥민을 키워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축구 코치였는데 그 중학교 때에 이 손흥민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슈팅을 1000개씩 하도록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였는데, 그래서 독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만해질까봐 완전히 그냥 뭐 그동안 받았던 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트로피나 이런 것들은 손흥민 선수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아예 꽁꽁 숨겨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영국에서 축구가 있을 10개월 동안에는 그야말로 자기 생활을 완전 철저하게 절제하고,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밤 10시가 되면 10시 이전에 잠을 자고, 그러면서 완전히 진짜 젊은 혈기에 이렇게 혹독할 만큼 훈련을 거듭한 결과 이제 득점 왕이 되어서 그 부츠라는 축구 모양의 그 트로피를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여기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사실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된 것은 아니거든요. 알았지만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교육자들에게 다시 우리 교회는 기초로 돌아간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초가 뭐냐?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 훈련을 정교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힘이 없고 이렇게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냐?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는다네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말씀을 안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고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단에서. 여러분 5대째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만큼 읽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르침을 제가 작년 올 초에 우리 이제 제자 훈련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 훈련을 하려고 모집을 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못하게 됐지만 저는 신청서를 내라고 하니까 내는지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연히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청서를 그러면 제가 강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한 타임을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그에게 주면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돌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계명과 율법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면서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선물로 주면서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그 반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반지를 딱 보면서 첫사랑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반지를 맞췄던 금은방 사장님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반지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지게 될 수밖에 없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신랑은 신부를 생각해야 되고 신부는 신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 뒤편에 지금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십자가는 하나의 장신구가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냥 복주머니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 구원의 은혜, 이 대가 지불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돌판을 새겨주신 이유는 단순히 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떠오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흔들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계명, 즉 돌판을 보지 않고 그들이 처한 척박한 광야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아니, 유혹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 그 십계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살아가도록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그 공부 잘하는 동네 형 생일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갔는데, 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공부 잘하는 형 집에 갔더니 책상도 있고, 그리고 와, 책꽂이에 책도 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헌책방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헌책방이 헌책을 팔아먹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좋은, 그야말로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때 초대를 받았던 제가 그때 잠시 이성을 잃었어요. 영안사전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어서 그 영안사전을 창가에다 던지고 나중에 그 헌책방에 가서 팔아서 그것을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때 알았어요. 아, 절대 다시 새 거 사지 않구나. 요즘에 뭐 중고나라 뭐 당근 마켓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참 걸리려고 하니까, 그때 뭐 헌책방이 뭐 곳곳에 이렇게 슈퍼마켓처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그 헌책 그 영안사전을 팔게 됐는데, 그 형이 그 헌책방에 가서 영안사전을 사러 갔는가 봐요. 근데 보니까 이름은 안 썼는데 자기가 영어 모르는 단어에 언더라인을 쳤던 것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길래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혹시 이거 언제 이게 이게 들어왔나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주인이 뭐 대충 이야기하면서 제 신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키 아주 조그만한 애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145였어요. 아주 작았죠. 키 아주 작은 애가 얼굴은 운동을 해가지고 얼굴은 시커멓고 이 책 하나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걸려가지고요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영안사전 볼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 영안사전 쳐다보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어서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으로 향하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나아가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너희는 여기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상의하라 라고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이 말은 곧 조급해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권위자들과 고민하며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있으라라는 말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당부를 하고 시내산에 올랐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기다림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 산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7일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와 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그 10계명의 돌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에 대한 지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구름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구름으로 인해서요, 앞뒤를 분간할 수 없게 되고, 또 여러분 구름이라는 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럴 기약이 없기 때문에 참 모세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려와야 되는지. 그런데 모세는 내려가지 않고 6일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모세는 꾹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무려 엿새를 기다린 끝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7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이 기록된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기다림 끝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에 허다한 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길갈의 군대를 모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길갈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두고 기다리는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와야 될 기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둘씩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는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요, 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현장에 오게 된 거예요. 사울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기가 차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그대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울은 악신이 들리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순간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 믿음의 반대말이 조급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급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급한 것이죠. 결국 그 조급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더 증폭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인내한다는 거,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거,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뭘 당부합니까? 모든 문제가 있거든 아론과 훌에게 상의하라 라고 당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당장이라도 이거 안 들어주면 돌 맞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공포감이 든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이 다 속된 말로 뒤집어졌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금붙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시내산으로 부를 때에는 반드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의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맞춰서 하는 게 참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일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 뒤편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를 구경꾼처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나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는 10명도 남짓 안 되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날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려왔던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에 오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느 한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한 집사님이 그냥 부득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의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그 밑에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내게로 돌이켜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고 이제 강단으로 내려오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강단 아래에 있던 찰스 스펄전에게, 그 당시 청년이었거든요, 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봤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 건데, 나 처음 이 교회에 나왔는데 다짜고짜 나를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적으로 화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에게 그야말로 나는 새신자이기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눈 때문에 왔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이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자신에게 눈을 보면서 했던, 젊은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목사의 아들이고 그동안 교회를 구경꾼으로 다녔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고 회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더 커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주신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판 안에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향까지, 목적지까지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